그렇습니다. 이제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인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오직 저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라는 어 이 공식,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공식을 지금 이 여기에 지금 기록돼 있죠. 11 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 공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이 말씀과 함께 너희가 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어 세상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내가 잘 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키려고 애써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목에도 말씀을, 미간에도 말씀을, 문설주에도 말씀을, 앉아나서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도 말씀을 늘 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냐?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내가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해요.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드나.' 너무너무 어려워요. 말씀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기에서 지금 이 벌을 내린다 했거든요. 지금 축복과 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있나 보면 제대로 지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라지만은 뭐 가족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사랑. 원수를 사랑하나 1년에 7번까지 용서하라. 천만에요. 자기 자신의 실수한 것도 우리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실수해서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켜서 그때 우리가 오는 멘붕이 있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현실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때 오는 멘붕 속에서 이게 막 휘청하면서 넘어지잖아요. 이거는 자기 자신도 용납되지 않는다거든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지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절망해요. 도저히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 절망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망 속으로 들어가게 해요. 말씀을 깨달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지 하고 막 그냥 절망이 막 이 절망이 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나는 수많은 것을 계획했지만은 그 계획한 일대로 세상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해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철저히 절망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말씀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한테 저주가 오고 나한테 징계가 오고 나한테 아픔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요. 이게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어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벌을 내린다 했잖아요.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 내린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이 벌은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께서 중간에 개입하셔서 예수님이 받아버려요. 여러분 말씀대로 뭐 손목에 말씀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앉으나 서나 말씀을 보고 이거는 율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되지 않네요. 여기 보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 실천해야 됩니다. 맞아요.
말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나누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는가 서로 공감하면서 또 내 삶의 실천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하면 할수록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안 되죠. 아무리 지키려도 못 지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은 하나도 못 지키지 않나요? 그 모습이 오늘 우리도 그대로. 목사인 저도 여러분 매일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제대로 지켰나? 돌아보니 넘어져 있네. 돌아보니 잘못하고 있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저주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중간에 개입하셔서 아버지는 공의로 이것을 행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셔서 한번 말씀이 선포되기는 반드시 이루시니까 하나님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벌 내리는 것을 누가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냐면 내가 말씀을 이마에다 기록하고 손목에다 기록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뭘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손목에다가 말씀 가지고 늘 읽고 암송하고 뭐 이게 아니고 내 온몸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데 내 온몸으로 말씀을 어떻게 충만하겠어요?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탁 거할 때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딱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이신 예수가 어떻게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나에게 저주가 내리고 징계가 내리는 것을 예수께서 딱 낚아채셔서 예수가 딱 받고 나를 보호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처음부터 십계명 첫 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우리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제대로 시키는 거 없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다 저주 안에 있죠. 저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께서 중간에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보호하시며 나를 중보하시며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나는 말씀이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는 게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딱 자정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글자를 집안에다가 온데 도배한다고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내 안에 딱 있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 그 예수가 내 안에 딱 있으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하는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온전히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말씀으로 걸어가는 오늘 여기 신명기의 말씀은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세상이 섬기는 신이 있죠. 세상이 섬기는 신은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신이 나를 위하여 일해 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인간이 만드는 신이죠. 인간이 신을 왜 만드느냐? 나 섬기라고. 나 잘되게 하라고.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보고 걸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땅을 허락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는 땅을 허락해서 내가 스스로 이제 먹고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경고하고 미리 이 모세가 이 인간의 이 모습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가 나태해질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지키려고 하면 말씀을 주는 자의 무게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의 이 어려움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오직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결국은 우리 인본적인 사고로 '내가 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복음은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려 했잖아요.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지켜 행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돼. 말씀 안에만 들어오면 네가 복을 받는데 왜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니? 이렇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킬 수가 없단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가 신약 성경에는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자기 잘났다고 하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더라. 이게 우리예요.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아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말씀이신 주께서 그 모든 우리가 받을 징계와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함, 이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그 예수와 함께 내가 거하고 있으면 예수가 이미 말씀을 이루셨은즉 그 예수로 통하여 나는 구원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별로 많이 못 봐요. 참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종교 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제가 3개월 선고받고 어, 죽어갈 때에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뭐 어떡하나 어떡하나만 했을 뿐 그리고 또 오히려 와서 말도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젊은 나이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이 이게 뭐 믿어지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내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전적으로 은혜에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부어졌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약도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예수로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깨달은 이게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냥 그저 이렇게 벙벙 춤을 추고 보는 사람이 제 얼굴을 볼 때에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성도들이 전혀 아픈 사람 같지가 않다고. 이게 은혜예요.
아파도 여러분, 요번에 제가 몸이 좀 이 목이 탁 자고 있는 목이 탁 아프면서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목이 아프면서 시작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아닐까 싶어서 딱 조심했어요. 새벽기도 나왔는데 고 목사한테 "내가 혹시 모르니까 교회 이게 소독 좀 다 해라. 소독 좀 다 해라." 그러고 인제 코로나 검사 집에서 하고 그러면서 혹시나 몰라서 그런데 제가 갑자기 내가 목사가 코로나 걸리면 어떡겠어요. 교회가. 비상이죠. 이 교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혹 감기 바이러스조차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나는 코로나에서 나는 거뜬하게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 그 계속 중얼중얼했어요. 우리 장로님 지금 뭐 하냐고. 막 자기를 갖다가 주입시키냐 뭐 주문하는 것처럼 한다고. 근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서 이게 참 놀라울 게 이게 위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말씀의 능력을 딱 선포하더라니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바이러스가 지금 극성을 부리는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뭐 접촉을 안 해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딱 놓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이걸 막 하루 종일 선포할 정도로 했어요.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서 어떻게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나 아파, 나 힘들어, 나 안 돼, 나 못해. 이거 전부 다 말씀의 선포예요. 안 된다는데, 힘든다는데, 아프다는데, 실제로 아파. 죽을 것 같아.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아무리 지켜 행하려 해도 우리 못 지키지 않나요? 거기서 절망하는 중에서 절망만 해버리면 안 돼. 절망해버리면 우리는 율법주의로 가진 종교만 가졌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포기하는 것은 종교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수준이 이거지. 우리 한계가 이거지.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나? 내 안에 누가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게 하라. 온종일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라. 이 말이에요. 앉아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을 너희가 보고 선포하라는 말은 내 안에 온전히 말씀으로 선포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예수를 내가 믿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겠지. 이거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믿는. 내가 예수를 믿냐? 말씀을 믿냐?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위. 뭔가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은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겠지, 축복 주겠지. 이거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어, 가나 혼인 잔치를 보면요, 사람들이 잔치잖아요. 근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우리 인간은 즐거워하는 가운데도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을 해요. 나와 무슨, 이게 뭐냐면 인간의 잔치, 인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거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갖고 오는 거지 인간의 기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잔치는 인간의 잔치예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일하고 인간이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일했은즉 하나님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했은즉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고 내가 열심히 했은즉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이거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인간이 열심을 다하잖아요. 손목에 말씀 붙이고 미간에 말씀 붙이고 문설주에 말씀 붙이고 앉아나 들어가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인간의 열심이에요. 인간의 열심.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온전히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의 통치. 통치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열심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그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뭐 없던 소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교회 나와야지 안 나오면 져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복과 저주는 같이 있는 거 알죠? 선과 악은 같이 있는 거 알죠? 우리는 선과 악을 딱 나눠. 복과 저주를 딱 나눠. 복과 저주가 오늘 주님이 그랬잖아요. 네 앞에 딱 있다. 이거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 예수로 통해서 생명을 사신데 예수는 죽잖아요. 복과 저주가 같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얼마나 말씀을 문자적으로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씀을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주입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그러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음에 서는 삶 속에서 가정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 문자를 가르치고 예수 안의 말씀 잘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지키면 네가 복을 받는다. 나도 못 지키면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나도 못 지키면서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저 막 단에서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 약장사 같아. 자기도 못하면서 못해요. 제가 저 집에서 우리 장로님한테 이야기해요. 야, 탄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서 내가 집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 애기 같아. 성도들이 알면 막 웃을 것 같아. 그게 우리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연의. 그런 나에게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무엇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기쁨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 중보자로서의 권세를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안에 그 예수가 딱 있음에 그 예수. 실질적인 김정심이라는 사람은 무슨 투성인 사람인데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안에 예수가 딱 들어오면서 예수로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놀란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은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내 안에 예수. 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단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이게 뭐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야.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가러?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보이고 알아가진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오늘 내 안에서 진리를 바로 알아줘야만이
자녀들에게 바로 말할 수 있죠. 이 진리를 모르니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도 복과 저주가 뭔 줄도 모르고 있은즉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리키겠냐?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1장에 네가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 말씀을 살리고 무지 애단에 애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고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는 거 아시지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자정하셨고 그 자정하신 예수가 나를 통하여 이렇게 세운 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